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자녀 대하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말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라고 이렇게 지칭된 사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이 성도들을 자녀 대하듯이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식, 아이, 아들, 자녀 바로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낳은 자식을 얘기합니다. 직접 낳은 자식을 의미하는데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낳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자녀, 낳은 자녀라는 표현의 이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요. 이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매를 들어라. 그리고 회초리를 아끼는 것은 아이를 망친다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 기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 때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회초리를 든다,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방향을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잘 교육을 시켰지만 이 바울 사도가 선교하던 이 상황에서는요. 뭐 10년, 20년 머물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은데 전도를 하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이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 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속히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좀 괜찮은 사람 내지는 이미 교육을 시켰던 사람을 목회자로 두고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깊이 있게 교육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가지고 잘못된 것을 전하게 되면 급격히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기성교회 장로, 권사, 집사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넘어갔거든요. 많이 넘어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내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걸 교묘하게 알고 있는 이 신천지가 금방 이걸 도구로 만들어가지고 봐, 너네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쳐줬지 하면서 처음에는 진짜 성경을 가르치다가 자기들의 교리를 조금씩 가르쳐서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고 나면 완전히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제대로 충분히 길러야 되는데 기르지 못하다 보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 됐던 사람들이나 일반 서리집사 됐던 사람들도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 신천지가 있었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켰지만 충분히 깊이 있게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 내용에 책망의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목회자들을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처음에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후임으로 가거나 3대나 4대로 가게 되었을 때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이제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주인이 돼야 맞는데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고 교회가 덩치가 커지게 되면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목회하러 딱 가서 보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입김과 뭐 어떤 정치 논리가 이게 개입이 돼요. 그것을 이제 바로잡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깨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잡으려고 하는 목회자,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바로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헌금 유용하는 목회자, 바로잡으려고 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상황이 되게 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거나 분열되거나 세상 법정으로 가거나 지금도 법정 다툼하는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잡는다고 할 때에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걸 따끔하게 꾸짖기는 했지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훈계하듯이, 자녀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교회를 아끼는 겁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이런 일을 감당해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을 닮아 있어요. 주님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실컷 기적을 맛보고 나서도 뭐 죽이겠다고 하고 돌멩이 들고 오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면서 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모습을 바울 사도가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으려면 이런 모습을 닮아야죠. 잘못된 걸 책망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할 때에도 망가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겨서 바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본을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배워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믿음 안에 있을 때에는 구원이지만 믿음을 떠나버리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저는 한동안 이런 착각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지. 이 어린 시절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맛보기도 했고 성령 체험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간증한 사람들, 뭐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뭐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또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는 현장도 봤고 수많은 기적들을 저도 봤어요.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적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한동안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살아왔던 이 신앙의 발자취와 목회 발자취를 쭉 한번 더듬어 봤어요. 더듬어 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없어요. 떠나 있어요. 열심히 세상에서 즐기고 살아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간증까지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체험을 했어도, 기적을 체험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회 안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버렸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이 없어져요. 점점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했거든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상황,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 정말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 망할 거다, 다 망할 거다, 다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될 거다. 대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시 세울 거다. 그런데 이 남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예수님 재림이 점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남은 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랑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요, 경각심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남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 가운데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깊이 엮이지 않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합니다. 멍에를 함께 맨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다, 친밀함 속에 들어간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결혼한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깊은 관계에 얽혀 있거나 결혼 관계에 불신자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 되는 겁니다.
과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굉장히 갈등했던 것 가운데 하나, 타협한 사람도 있지만 소수가 갈등이었죠. 대학 다닐 때까지 신앙 잘 지켰어요. 신앙 잘 지키면서 먹을 건 먹고 먹지 않을 건 안 먹었어요. 회사에 딱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의 상황에 딱 처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아요. 힘들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그 배우자를 전도하는데 최소 25년에서 30년이 걸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배우자를 찾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참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 하나는 믿음을 가진 배우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이죠. 근데 자매들보다 형제가 더 적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 속에 있을 텐데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와 친밀하게 많이 엮이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물들게 돼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돼요. 물론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겨내는 사람들은요, 정말 순교하는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아직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도 그것이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을 못해가지고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믿지 않는 자와 가까이 하고 교제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그 상황이 역시 여전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구랑 함께 연합되어 있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교제를 할 때에도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 무조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정신, 영적인 수준까지 영향을 받아버리게 되면 신앙에서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은 교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지혜롭게 잘 분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깊은 교제에 빠지거나 결혼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권면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의로운 사람은 항상 의로움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의로운 사람이 불법의 사람과 같이 있다가 불법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과 불법의 사람은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귀신의 왕 벨리알, 거짓의 왕 벨리알이 같이 교제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상황이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잘못되이 물들 수 있는 상황에도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 친밀하게 어떤 연합을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깊은 교제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놓은 것과 똑같다. 어울리지 않아요. 물론 사업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는 없지만요. 거기에서 끝나야지 개인적인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언제든지 신앙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면 굉장히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성전이라고 하면 왜 성전인 줄 아세요? 성전. 거룩한 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성전이 왜 성전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거든요.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름이 가득하였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했다. 거룩하신 곳이다. 라는 건데 여기는 굉장히 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란까지 갔어요.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원래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인데 주저하고 못 가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정확히 언급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아내 뺏길 뻔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옆에 있는 롯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유목민이잖아요. 양떼가 굉장히 많으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의 이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양들 물 먹이고 풀 먹이려고 싸우는 거예요. 야야 그러지 말고 우리 친척인데 싸우면 되겠냐.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땅은 너무 기름진 땅이니까 그걸 선택해서 가고 아브라함만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다. 이들이 쫓겨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가뭄이 있었죠. 그리고 70명의 가족이 이주해가지고 430년을 보내고 이제 출애굽에서 나와요. 모세와 아론의 이 지도를 받아서 출애굽에서 나오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한 성읍 한 땅을 정해서 거기에 내 이름을 두기 위한 장소로 지정할 거다. 이 말씀을 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이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이 가나안 땅 전체에서 한 지파가 가지고 있는 한 땅, 한 성읍을 선택할 텐데 거기 그 장소에서 나와 만날 것이고 나에게 예배하도록 해라. 내 이름을 두려고 내 이름으로 불리게 하려고 내가 그 땅을 선택했다.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있기 전에 이제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거기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 다음에 성전을 만드셨고 거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도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럽히지 말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이거든요. 성전.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걸 소중히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역사하고 행하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이 성전인 겁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자꾸 건물을 교회라고 해요. 아니요. 그냥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성전인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레위기 10장의 사건을 보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에 있는 어떤 불은 절대로 꺼뜨리지 말고 거룩한 불만 쓰고 사용하지 말라고 한 불은 가져다 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 아닌, 거룩한 불이 아닌 다른 일반 불을 갖다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불이 확 나와가지고 두 사람을 태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것이 더러워지게 되면 진노하세요. 굉장히 화를 내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요, 시내산에 주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경계선을 싹 그어놓고 이 경계선 너머는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넘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완고하시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깨끗한 것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깨끗한 것을 더럽히지 말라. 만약에 부정하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도 못 드려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몸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항상 구별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 깨끗한 걸 중요시 여기냐면요, 성전 지을 때 한 가지 예만 들어도 확실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아주 강대국이 됐어요.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고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성전을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네가 갖고 있는 건 참 좋다. 그런데 어찌 되었거나 네가 정복하기 위해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냐.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한 건 어쩔 수 없지만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 건축하지 마라. 대신 네 아들에게 성전 건축할 기회를 주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중요시 여기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는 거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부정한 것을 만져서 더럽히지 마라. 부정한 것을 해서 더럽히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과 우리 신앙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더럽히는 행동, 몸을 더럽히는 걸 먹는다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더럽힘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요.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요. 이걸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몸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 속에서 나와서 따로 거해라, 구별되어 있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당연히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몸을 더럽히는 것은 먹는 거, 행동, 접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17장이 개인의 거룩에 관한 건데 가장 먼저 먹는 것부터 나와요. 적어도 신앙인들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 잘 구별하도록 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있는데 이걸 잘 구별해서 실천하도록 하라.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접촉하는 문제, 그 다음에 몸에 질병 걸려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기름과 피를 먹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몸이 거룩해져야 돼요. 몸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금하신 것, 오늘날 특히 심각한 술 문제 같은 거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죠. 그리고 영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 잘못된 논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어서 신앙을 망가뜨려 버리게 되면 영이 더러워진 거예요. 부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몸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과 신앙, 이것을 잘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꽉 막혀 있네, 율법주의네, 고리타분하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주의, 고리타분하게 하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전이거든요.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의 힘을 분명히 기억하고 삶과 신앙, 이것을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과 신앙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신앙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성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성전이니까. 이렇게 성전 관리 잘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